오늘은 열매 시리즈 네 번째, 신적 희락의 열매가 있습니까?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자, 우리 하진이 신적 희락의 열매를 맺어라. 어느 한 목사님 가정에서 제이슨 눈 좀 크게 떠. 지금 첫 시간인데 막 엄청 자울자울하네. 어느 목사님 한 가정에, 목사님 가정에서 이제 날마다 성경 큐티를 했는데, 성경을 읽다가 한 구절을 이 목사님이 보고 이 구절을 아내한테 읽어줬어요. 그 구절은 읽어주면서 함께 웃었습니다. 그 구절은 잠언 14장 4절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휼은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맞느니라. 그 부분을 읽으면서 이 목사님은 자기 집에 있는 아이들을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그 안에 대입해서 넣으니까 아이들이 없으면 집안은 깨끗하려니와, 이렇게 있다 보니까 너무나 이 부부가 서로 보면서 막 웃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이 있으니까 부모가 이 아이들을 돌볼 때 어떻습니까? 잠도 설치고, 애가 열나면은 잠도 설치고, 그리고 잠도 설치뿐만 아니라 또 밥도 해서 먹여야 되고, 그리고 또 시시때때로 간식도 해서 주고, 그죠? 또 옷을 더럽혀서 매일매일 가져오면 옷도 빨아서 주고, 그죠? 그리고 집안을 갖다가 온통, 저도 어릴 적에 보면은, 우리 애들 어릴 적에 보면은 집안 벽이 그냥 온통 칠판이에요. 온통 그림을 그려놔가지고 집안이 그냥 늘 엉망이죠. 그래서 이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애가 또 둘인 가정은 둘이 잘 노는데, 애가 하나인 가정은 또 엄마하고 아빠하고 놀아달라고 엄청 부채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나누면 끝난 줄 알았더니 나누면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일이 시작된다. 그런데 모든 엄마 아빠들이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겠죠, 그죠? 그래서 아유, 난 너무 애들 때문에 너무 힘들다, 우리 애들 하나도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부모는 없다는 거죠. 그런 부모는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는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죠. 없죠. 네. 왜요? 엄마 아빠는,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의 인생에 있어서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우는 건 힘들어도 그냥 우리 아이들이 있는 것 자체가 기쁨이에요. 자, 나를 보면은 우리 엄마 아빠가 자주 웃는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많이 드네. 왜 웃을까요? 손 안 드는 친구들은 뭐예요? 손 내리세요. 네. 엄마 아빠가 우리 친구들 보면 왜 웃을까? 왜 웃을 것 같아요? 우리 세진이 왜 웃을 것 같아? 웃겨서 웃는다. 웃겨서 웃는다. 예. 웃겨서 웃는 게 아니고, 우리 친구들이 너무 좋아서, 우리 친구들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워서 보기만 해도 사랑하니까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웃음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참 신자로서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때때로 술도 먹지 않아야 되고, 담배도 피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죄도 짓지 않아야 됩니다. 때때로 참아야 할 일도 많아요. 그리고 화낼 때도 많이 참아야 되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이 양보도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덕스러운 삶도 살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힘들 때가 참 많아요. 근데 우리가 속으로 생각하는 거죠. 아유, 하나님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거. 왜요? 하나님이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무언가를 섬기고,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인생이 기쁘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의 열매 중에서 희락,
즉 기쁨의 열매를 어떻게 기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에 보면 이 희락이라는 단어는 카라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헬라어로. 이 단어의 의미는 기쁨, 즐거움, 기쁨의 상태, 또 기쁨이 충만한 상태 또는 기쁨의 대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기쁨으로 충만한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 신적인 하나님과 관계를 하기 때문에 신적이라는 거예요. 그 관계 안에서의 기쁨이 있느냐. 나 요즘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하기 때문에 기쁘다. 그건 신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그 기쁨이 있느냐. 그 기쁨이 있을 때의 신적인 기쁨, 이 신적인 열매를 맺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인 첫째로 성령의 열매인 희락은 이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의 열매 중에 이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신적 열매를 맺는다는 것, 이 성령의 열매의 희락을 맺는다는 성령의 열매 중 희락을 맺는다는 것은 뭐라고요? 자, 우리 하온이 모르겠어. 우리 지엘이, 현진이. 오, 그렇지.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제가 좋아하는 신학자가 여러 분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참 사상가이고 기독교 지성이지만은 세계적으로 이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미친 신학자입니다. 근데 이분의 별명이 뭐냐면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지성인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지성인이다. 그래서 이 에드워즈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가운데 가장 바른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라고 봤어요. 하나는 지성, 이해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감정 가운데 사랑하는 것이다. 이해하고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뭐가 중요해요? 우리 제이슨. 이해와 이성. 그 이해하는 거, 이성으로 이해하는 거, 지성으로 이해하는 거. 또 하나가 뭐예요? 우리 도연이. 말했는데, 또 하나 있어. 자, 온유. 이해하는 것과 또 뭘까? 그렇지. 사랑하는 거. 이해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 이전에 하나님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상, 조나단 에드워즈는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런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이 누구냐? 바로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을 나타내 보이심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성령 안에서 그 기쁨과 사랑을 무한히 발산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인 아들의 아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생각을 나타내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무한한 사랑과 기쁨을 발산하심으로써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 인간들로 하여금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이해하게 함으로써 영광을 받으셔요. 이해하게 함으로써.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의 마음과 감정 안에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사랑의 마음을 전달하심으로써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함으로써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은 결국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죠. 뭘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 두 가지죠. 뭘 통해서 가능하다고? 우리 하준이. 그렇지. 그렇습니다. 이해와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조나단 에드워즈의 사상을 가장 잘 해석하는 목사님을 누구로 보냐면 미국에 있는 존 파이퍼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최고로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자, 언제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 현재. 자, 우리 다윗이.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그렇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최고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할 때 하나님이 최고로 영광을 받으신다. 이것이 기독교 기쁨주의, 기독교 희락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잘 이해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할 때 놀랍게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영광을 돌릴 때 그 영광을 돌리고 기뻐하려는 열정과 우리가 스스로 행복해지는 열정은 놀랍게 하나로 연합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우리가 점점 더 행복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고 싶죠? 나 행복하고 싶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로운이도 손 들었네. 네, 손 내리세요. 우리 행복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소원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해져요. 근데 여러분 왜 불행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뻐하지 않거나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소홀히 할 때 여러분들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아담의 범죄와 타락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너무 안타깝게도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웃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하이델베르 유르문다 5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계명,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 모든 계명을 지킬 수 있습니까? 전혀 그럴 수 없습니다. 본성적으로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성향, 경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날 때부터 우리는 이상하게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 불행하죠? 날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러면은 우리가 너무 행복해지고 즐거울 텐데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어거스틴이라는 우리 3세기, 4세기 때의 우리 신학자는 무엇이 필요하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원을 얻게 하는 은혜, 회심이 불러오는 은혜는 하나님 안에서 최상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 최상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누리기 위해서는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회심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할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회심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회심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자,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믿음을 나는 가지고 있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이거 하나님께 1등으로 손 들었네. 로운이도 손 들고. 우리 연재는 이거 뭐야? 이거 손 든 거야? 중간이야? 뭐야? 저 손 내리세요. 이렇게 회심의 은혜가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 이 회심을 통해서 우리는 놀랍게 그리스도와 연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복음을 듣고 복음 앞에서 죄인임을 깨닫고 죄를 회개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용서하신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은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갖게 돼요. 그 믿음을 갖게 될 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기뻐하고 최고의 선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락이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을, 최고의 선이신 하나님을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희락이라고 한다는 거죠. 다시요. 희락이라는 것은, 신적인 희락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화목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어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친구들, 특히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또 우리 중고등부 우리 친구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이 어린 나이 때 죄를 철저히 한번 회개를 해야 돼요. 자, 손 한번 들어보자. 나는 죄를 눈물 흘리면서 철저히 회개해 본 적이 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막 눈물이 흘리면서 막 내가 회개를 해봤다. 없어? 우리 한음이. 그래, 우리 한음이. 우리 한 명밖에 없네. 우리 하연이. 그래, 우리 하연이. 또 우리 다니엘 손 든 거야? 아니야.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가진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때 신적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신적인 희락의 열매를 맺은 사람은 그 기쁨이 넘치게 되죠. 그 기쁨을 넘쳐서 그 기쁨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찬양이에요. 찬양. 오늘 보니까 목사님이 오늘도 봤거든요. 우리 친구들이 찬양을 열심히 하나 안 하나, 지난주보다는 좋아졌어요. 근데 좀 더 크게 정말 기뻐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찬양을 왜 못하느냐? 신적인 희락과 기쁨이 없어서 못하는 거예요. 기쁜 일이 없어. 찬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응? 자, 손 들어보자. 난 오늘 찬양하는데 좀 기쁘더라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오, 맞네. 손 내리세요. 찬양할 때 기뻐야 되거든요. 그 기쁨을 막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랍게도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기독교 그 작가이자 신학자인데, 그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찬양은 기쁨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을 마음껏 표현할 때 하나님 그걸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 영광을 그때 받으시는 거죠. 영광을 받으실 뿐만 아니라 넘치는 영혼의 축복을 그 시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제 영혼이 요즘 너무 꿀꿀하고 너무 어둡고 침울하고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렇습니다. 자,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런 친구 있으면. 나 요즘 영혼이 너무 꿀꿀하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런 친구일수록 더 하나님을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영광을 돌리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창 여시고 하늘에 넘치는 복과 신령한 복을 그 시간에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찬양하는 것이 아유 그냥 목사님이 찬양하라니까 예배 시간이니까 의뢰하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렇게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을 막 부르시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여러분 영혼이 정말 놀랍도록 회복되고 여러분 영혼 안이 밝아져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는 것이에요. 어거스틴은 또 놀랍게도 기도는 최상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최상의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것이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며 구하라 그러면 너희 기쁨이 충만해지리라. 목사님 저 요즘 왜 이렇게 기쁨이 없습니까? 열심히 안 구해서 그래요. 열심히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신적인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즘 한국에서 최근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조사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마다 좀 비상이 걸렸다는 거예요. 한국에. 무슨 비상이 걸렸느냐? 교회 안에 우울증 걸린 사람, 공황장애 걸린 사람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마음이 꿀꿀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교회가 이걸 너무 고민한다는 거죠. 교회가, 한국교회 전체가. 이분들을 어떻게 돌볼 것이냐. 저는 해결책이 바로 여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무한한 기쁨을 올려드리는 가운데 그 기쁨을 경험하게 되면 영적인 어두움이 걷히고 그 영혼 안에 찬란한 햇살이 비추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생각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대학을 갔어요. 엄마 아빠 품을 떠나서 홀로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슬픈 일이 많고 어려운 일이 많았어요. 그때 어떻게 되겠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슬픔과 이 우울함과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이 불안들이 없어지게 될까요? 자, 우리 서율이 어떻게 하면 없어질까? 목사님 이제 금방 얘기했잖아. 우리 하람이 자, 원준이 현승이 웃기만 하네. 눈만 뜨고 있었던 거야? 목사님이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원우 그렇지.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란 말이에요. 그럴 때일수록 어떻게 하라고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하라. 그러면 여러분 안에 놀랍도록 기쁨이 회복될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키에로 케고로예요. 이 키에로 케고로라는 분이 세상의 기쁨과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기쁨의 차이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떤 깜깜한 시골길을 한 농부가 등불을 켜고 마차를 몰고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차를 몰고 가니까 그 등불이 비추는 희미한 곳만 비추면서 가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마차 앞에 켜놓은 등불 때문에 정작 저 하늘에 떠있는 밤하늘에 반짝반짝 떠있는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지 못하더라.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마차 앞에 달려있는 등불을 보는 것과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은 저 하늘의 밤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최근에 나 밤하늘의 별들을 봤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밤하늘의 별들 어때요? 반짝반짝하고 페낭에서도 별들이 잘 보이죠.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과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 안에 연합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회심이 필요하고 영혼이 변화되어야 하고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안에 놀라운 신적인 희락의 열매가 맺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신자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성령의 열매 중에 이 희락의 열매는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기뻐할 때 그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진리를 기뻐하게 될 때 그 신적인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자, 둘째가 무엇을 기뻐할 때 신적인 열매가 맺혀진다고요? 자, 우리 로운이. 모르겠어. 우리 연재. 우리 하원이가 좀 훈수를 두고 싶은데, 하원이. 깜짝 놀랐어. 자, 우리 지율이. 무슨 질문했잖아. 갑자기 하트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령의 열매인 이 신적 희락의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함께 기뻐할 때, 무엇을 기뻐할 때?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할 때 놀랍게 이 신적인 희락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6절에 말씀합니다.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해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알아가는 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말씀 공부하고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가고 그 진리를 깨달은 말씀 안에서 변해져 가는 것을 기뻐하는 사람이 신적 희락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진리는 무엇일까요? 영국 속담의 진리는 진리와 기름은 항상 위에 있다. 진리는 모든 만물을 정복한다. 그리고 당신을 자유롭게 한다. 진리가 그대의 삶의 새로운 향기가 될 것이며 살맛 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실 여러분, 진리는 하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은 그 진리를 보게끔 깨닫도록 하시는 비춰지는 빛과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께서 성령을 통해서 말씀, 하나님의 계명,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자신 안에 있는 뜻과 의지를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의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자,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엇을 기뻐한다고요? 우리 하진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기뻐한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기뻐한다. 현진이. 진리를 기뻐한다는 것은 무엇을 기뻐하는 거라고? 뜻과 의지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뜻과 의지를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떤 뜻이 계세요? 나를 향한 어떤 뜻이 있습니까? 나를 향한 어떤 선한 의지가 있습니까? 그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진리의 말씀대로 그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의지가 계시다면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죠. 왜요? 그것을 기뻐하기 때문에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계명을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에 향한 사랑이 없으면서도 진리를 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일까요? 바리새인 같은 사람. 자기의 무언가를, 자기의 의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나 이렇게 진리의 말씀대로 산다.
그 의를 내세우기 위해서거나 아니면 이렇게 살아야 복을 주신대.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진리를 행하고 그 일을 통해서 자신의 의로움을 내세우고 그리고 자신이 복받고자 하는 것이죠. 이것은 잘못된 태도예요. 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이 사람은 진리를 해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어요? 가준아, 무엇이 잘못됐어? 몰라요. 우리 세진이 무엇이 잘못됐어? 몰라요. 자, 우리 중등부에서 한번 얘기해보자. 제이슨, 무엇이 잘못됐어? 진리를 행하긴 하는데, 진리를 행하고 말씀대로 살기는 하는데 무엇이 없을 때 문제라는 거지? 그렇지. 하나님을 향한 사랑,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기뻐하는 것 없이 행하는 그러한 삶은 바리새인과 같은 삶이다. 율법주의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참으로 진리를 기뻐하고 그 뜻과 의지를 기뻐하는 것은 결국 놀랍게도 그 뜻대로 그 뜻과 의지대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쁨을 주는 통로이자 기쁨의 목표예요. 할렐루야. 다시요. 여러분, 진리를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주세요.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깨닫게 해줘요. 그래서 그 뜻과 의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기쁨을 주셔요. 그래서 기쁨의 통로라 이거예요. 진리를 기뻐하고 뜻과 의지대로 사는 것이 기쁨의 통로예요. 그리고 그 기쁨의 가장 목표는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쁨의 목표까지 도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뭐냐 하면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을 기뻐하고 진리를 기뻐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하나 허락하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37편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진리와 의지를 기뻐하면 그 기뻐하여 그 진리대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대요. 이 하나님 이제 이거 이게 말씀하셨으니까 하나님 이거 더 이상 못 미루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대로 되는 겁니다. 내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소원을 들어주신대요. 뭐 하기만 하면 여호와를 기뻐하고 그 진리를 기뻐하면 그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죠. 자, 손 들어보자. 나 요즘 마음의 소원이 있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소원 있죠? 손 내려보세요. 저도 어릴 적에 우리 아이들을 키워보면은 우리 아이들도 뭐 그렇게 엄마가 워낙 엄하기 때문에 뭘 사달라고 그렇게 떼를 쓰지는 않았는데 가끔씩 이제 우리 딸이 좀 고집이 어릴 적에 좀 세가지고 떼를 좀 쓴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뭘 사달라고 해서 안 사주면 막 그 자리에서 막 울고 막 그러는 거죠. 자, 우리 친구들 손 한번 들어보자. 나 엄마 아빠한테 장난감이나 뭘 막 마음에 들었는데 안 사줘가지고 막 떼쓰고 울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세 사람? 중등밖에 없네. 네, 손 내리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도 그런 사람 봤거든요. 엄마가 이제 사달라는 거 안 사주니까 막 그 장난감 파는 곳이었는데 애가 그냥 땅바닥에 절푸덕 주저앉아가지고 막 등을 갖다가 막 땅바닥에 대고 막 이렇게 막 둥글어요. 뭐 하라고? 장난감 사달라고. 막 둥글면서 울어. 이 천적이 막 떠나가고 막 소리치며 울어요. 나 저거 안 사주면 나 안 가겠대 집에. 막 울어. 그렇게 할 때는 어떻게 될까? 혼내줘야 돼. 근데 이제 성장해가지고 대학도 가고 군대도 갔다 오고 취직도 했어요. 근데 그 나이가 성장하게 되면은 어릴 때처럼 엄마 왜 나 용돈 안 줘? 하고 떼쓸까요? 이제는 성장하면 엄마 아빠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엄마 아빠의 뜻과 의지를 잘 이해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 안에 있는 사랑을 잘 느끼게 돼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그때 내가 속썩이고 떼쓰실 때 얼마나 속상하시고 가슴 아프셨을까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엄마 아빠의 뜻을 헤아리고 의지를 헤아리고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면? 성장하면. 목사님, 저는 아직 성장을 안 했는데 내가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야지 라는 마음과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하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우리 중학교 친구들 다 손 드네. 우리 중등부만 손 안 들고 있네. 손 내리세요. 갑자기 궁금해졌어. 다시. 나는 아직 장성하지는 않았지만, 성장하지는 않았지만, 엄마 아빠를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지, 엄마 아빠의 뜻과 마음을 잘 헤아려야지 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친구 다시 손 들어보세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야. 손 내리세요. 네. 우리 페랑 열린교회 우리 친구들은 우리 엄마 아빠들이 기뻐할 만하네요. 이렇게 엄마 아빠의 뜻과 의지를 잘 헤아리려고 한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신다?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장하면 그 소원이 바뀌어요. 그전에는 성장하지 않을 때는 나만을 위해서, 내 것, 나를 위해서, 나의 축복, 이것만을 구해야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헤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구하고 소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소원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바뀐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음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리를 기뻐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기뻐해요. 그래서 그 뜻을 깨닫는 데 만족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이것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쓴다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참된 신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성령의 열매 중 희락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다른 모든 일을 통해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누어주는 것,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이걸 통해서 우리가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진리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처럼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자,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섬기려고 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해요. 다양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그리고 작은 일도 기쁨으로 섬겨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맛보는 기쁨. 그래서 여러분, 뭔가 섬길 때 기쁘거든요. 이런 섬김을 통해서 그 기쁨이 오게 될 때 그 기쁨은 세상의 그 어떤 기쁨과도 비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적으로 이 빈민 구제의 아주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를 했던 이 테레사 수녀입니다. 근데 이 테레사 수녀가 오랫동안 빈민들을 위해 헌신했는데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기쁨은 기도입니다. 기쁨은 힘입니다. 기쁨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주는 사람에게 가장 큰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나의 감사를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것을, 나의 어려움조차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기쁨은 사랑으로 불타고 있는 마음의 정상적인 결과입니다. 당신의 마음에 슬픔이 엄습해 오더라도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기쁨을 한순간이라도 잊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 그래서 그가 빈민들을 섬기고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찡그리며 섬긴 적이 없어요. 기뻐하며 그 일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늘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토요일마다 우리 교회 청소를 하는데 이제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가끔씩 가뭄에 콩나듯이 오고 와서 이렇게 섬기고, 우리 장집사님 가정에서 이제 와서 열심히 섬기고 있는데, 제가 우리 다율이와 서율이가 여기 있는데 우리 다율이 서율이가 어제 제가 이 걸레 닦는 것을 이렇게 봤어요. 근데 얘네들이 막 신이 나와가지고 이걸 놀이처럼 생각하면서 막 즐거워가지고 막 이 걸레를 밀고 다니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죠. 기쁨으로.
막 찡그리면서 아이고 내가 이 걸레를 왜 밀고 있어, 이게 아니라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를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쁨으로 하게 되면 하나님이 넘치는 신적인 희락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주위에 있는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하는 것도 기쁨으로 하게 되면 놀라운 신적인 희락을 허락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자신과 이웃의 기쁨을 추구하는 영혼의 활동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사랑입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는 이 세상보다 천국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천국에는 여러분 찬란한 진리의 빛이 비춘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빛이 비추어서 날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성품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아가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그 무한한 하나님을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이 있어서 그 기쁨이 매일매일 점점점 넘치는 것이 바로 어디냐? 바로 천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은 기쁨이 매일매일 증가하는 곳이에요. 우리가 이러한 천국을 우리가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러한 신적인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